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에나르케의 대화 요한복음 4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의 남편 아네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이렇게 4장 자체의 이 구조를 보자면 작게는 적어도 4개 이상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복음을 담고 있는 큰 흐름으로 보면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굳이 내용상으로 좀 이 장소에 따라서 바뀌는 어떤 상황으로 좀 단락을 나누자면 1절부터 42절까지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이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을 때에 일어났었던 4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54절까지 기록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게 되었었죠. 병들어 죽어가는 그 아들을 말씀으로 낫게 하신 일, 이렇게 크게 2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의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대화의 내용들을 기록해 나가는 말씀의 방향과 기법들을 보면 서로 다른 내용, 다른 상황들, 사건들을 나열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구원의 복음을 동일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난번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와 나누시는 대화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복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복음이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같았단 말이에요. 또 앞에 2장도 마찬가지인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카다리스모스, 정결 예식이죠. 율법을 이제 행동으로 지킬 수 있는 이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규범들,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그건 겉을 씻는 거죠. 그거를 내 내면으로 흐르는, 마시는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그 사건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는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장소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전혀 서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두 사건은 그러니까 정결 예식과 성전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내세울 수밖에 없는 아주 뿌리 깊은 자기의, 그리고 포도주와 예수님의 몸, 진정한 성전, 그러니까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를 반복적으로 늘 드려야 되는 장소로서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진정한 성전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 두 의를 비교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두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러니까 사건은 달라도 내용은 하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5장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일으키시는 사건과 또 그것을 흠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은 다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그냥 떠오르듯이 요한복음 4장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그 2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4장의 중심 내용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이 요한복음 4장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강조하신 걸로 이제 많이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이제 말씀하신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는 세상 모든 교회들이 그 갑오처럼 여기는, 그 생명처럼 여기는 뭐 주일 예배, 뭐 많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이런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든 의식으로든, 심지어는 나는 뭐 교회에 뭐 상처를 받고 교회가 뭐 하는 짓거리들이 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또 뭐 더 나아가서 요새는 뭐 혼술, 뭐 혼밥, 이렇게 뭐 이제 예배도 나는 혼자 드린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는 얼마든지 혼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설교 한 편 가지고 나는 예배를 드린다. 하여튼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그게 한 사람이 됐든 한 가정이 됐든 그게 구역이 됐든 뭐 집단으로 모였든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그 눈에 보이는 그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예배니라는 말씀이라고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미 다른 그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번에 요한계시록 그 한국 캠프 때 그 나눈 설교에서도 분명히 확인이 된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그 영과 진리로의 예배, 그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 데이 프로스퀴네인이라는 것을 해석하니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처럼 임예송, 찬송, 기도, 대표기도, 성가대 일어나고 찬양하고 설교, 헌금, 축도, 이런 어떤 형식과 순서를 잘 갖추어서 그런 어떤 그 특정한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가고,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끼리 약속하는 시간도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특정한 장소, 시간, 이런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직 나에게 오진 않았지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만약에 들었다면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 곳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라고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라는 그 푸뉴마 호 데오스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 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갖다가 100번, 골100번을 씻고 가가지고 때를 밀고 아무리 깨끗한 새 옷을 입다 하더라도 육은 육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라는 말씀인 거고, 그 뒤에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엔푸마티카이 알레데이아, 그 영과 진리 안에서 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인 그 영과 알레데이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진리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없고 그 영과 진리가 나를 덮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육인 나는 없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으셨기 때문에 그 표현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덮으시는 장막,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죠? 복음은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최종 결론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지어지는 새로운 창조, 온전한 창조가 완성이 되면, 이루어지면 그들을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신다 그랬죠. 그 구원받은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로운 창조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셨고, 또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고, 또 이어서 계시록 그 21장 1, 2, 3, 4절, 5절, 6절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준비된 신부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단장한 그 코스메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지금 그 코스메틱 그 화장품의 그 이제 어원이 된 거지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준비가 된 상태. 그러니까 진정한 남편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완성된 상태로서의 그 신부, 에게 오시는 그 남편,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셨다 그러는 그 영과 진리 안에 내가 있는 거죠. 아니, 나는 없는 거죠. 이미 나 있고 그것을 갖다가 감춰놓으신 게 아니라, 나 없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없고 영과 진리로 그냥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상태. 지난번 이사야 말씀으로 하면 임마누엘이 된 상태. 나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거는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내가 늘 어쨌든 하여튼 내 도움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호 다나토스 우쿠 에스테이, 그 다나토스, 그 사망은 다시는 없을 거야. 왜? 그 말씀에 의해서 다나토스,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으로 진리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죽음을 이미 맞이했기 때문에 호 다나토스는 우쿠 에스테이,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지만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물이 드려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뭘 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제사와 그 제물과 그 죄사함이 이루어진 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성전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그것과 하나가 되어진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자유케 하시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배는, 이 영과 진리 안에서의 이 예배는 뭐 어디를 간다든지 또 어디에 모였다든지 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종류가 아닌 거죠.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이 완성하시는, 영과 진리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분이 완성하셔서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는 구원의 작업인 거지, 이거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걸 누가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소가 어디가 됐든, 숫자가 뭐 사람 모이는 숫자가 얼마가 됐든 정기적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2주에 한 번 모이면 그럼 괜찮은 거냐? 이게 만약에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되어지는 음란 행위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것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말씀을 나누는 거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서로 나누자는 의미에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지 예배로서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형태로서의 그 형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집단들은,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집단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고 그 안에 아무리 거룩한 음악이 흐르고 그 안에 아무리 거룩한 뭐 웅장하게 뭐 인테리어를 해놓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과 진리의 아비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 바꿔놓고 섬기는 진노의 자식들이 집단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마귀인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8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4절 말씀이었던가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유다서에서도 우리가 나눴었던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본능으로 아는 것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고집하는 이성 없는 짐승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개소돼지 말이나 그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나 끝까지 자기의 본성을 고집하는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멸망받게 되어지는 그 짐승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복음이 보는 기준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영과 진리 예배가 이루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덮으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긴 자라고 그러셨죠, 이걸요. 그리고 그 이긴 자들에게 그 표시로 흰옷을 입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했다는 의미죠. 완성된 구원으로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상의 예배는, 더 이상의 죄사함은,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그들의 공통점이 뭐였죠? 이제는 너무 잘 아시죠?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목배임, 자기의 머리가 첩오프되는 거죠. 자신들의 죽음이죠. 호다나토스. 죄의 몸은 죽고 육은 죽고, 육은 살아있어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시는 일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죄의 몸이 죽고 또 그 죄의 몸을 죽게 하신 그 말씀이 동시에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게 복음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저블한 증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말씀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복음의 일이 확증이 되어질 뿐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진 그 복음의 일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분명한 증거인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지내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보느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마누엘 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두 번째 다나토스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드리는 예배로는, 형식의 예배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야 할 교회라는 건 처음부터 성경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은 인간적으로 시간을 따로 내서 드려야 할 예배나 조금 아깝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라고 내 주머니에서 꺼내는 그 헌금이나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뭔가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뭉클해질 정도로 흥분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나 희생이나 감격이나 헌신이나 봉사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금방 사라지는지, 그게 얼마나 일시적인 건지, 얼마나 내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지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근거 없는 안개 같은 것인지. 종교적 자유행위예요. 지 기분 좋으려고, 자기 스스로 그냥 만족하려고 교회라는 데를 나가서 혹은 성당이라는 데를 나가서 그 은은한 말씀과 설교와 그 분위기를 내가 누리면서 마음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그 건물을 나오는 순간 뭔가 떨쳐낸 것 같은 그런 기분들, 목욕탕 갔다 온 그 온탕 효과죠. 그게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는 the place to go, must go every Sunday 뭐 이런 종류는 아니에요. 극단적인 사기죠. 총체적인 사기입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그게 사기인지 모르고, 사기 당하는 그 사람도 사기 당함인 줄 모르고 함께 교통속이 되어져서 함께 기뻐하는 그 속임수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기일 수 있느냐라 그러죠. 대다수가 동참하고 있는데, 그럼 머저러티가 그냥 가면 무조건 진리일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스라엘 온 땅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비진리의 괴수예요? 머저러티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진리의 파수꾼들이고, 숫자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스티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이신 그 믿음이 도대체 누구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가 있겠느냐. 이 음란한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다라고 그 고집에 부리는 그 인간들을 향해 얼마든지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내가 그 율법 다 지킬 수 있다고.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 오늘 본문 4장의 두 번째 사건이 담고 있는 내용이죠. 죽어가는 아들을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리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여 살리시잖아요.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세메이온이라고 맨 마지막 54절에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은 그 뉴테론 세메이온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세메이온, 세마히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심.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표죠. 보이는 표가 아니죠, 당연히 이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건 꼭 이 자리에 나와야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나가야만 듣는 어떤 설교나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차별 없고 공평하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란 말이에요. 사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복음을 담으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애굽이라는 땅에서 다 나와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실질적인 일을 갖다가 겪었는데 그 일을 신약시대에 와서 스데반 집사와 또 바울과 여러 사도들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에클레시아 되게 하신 사건이며 홍해를 건너시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다 하늘과 그 구름 가운데 바다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은 거다라고 복음으로 다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살리실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나간다는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설교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의하여 자기들이 생명이라고 알고 있었던 자기들의 생명의 그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렇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원래 자기들의 머리가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머리, 그 진리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를 얹어 놓으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 둘 곳을 찾으시는 것, 머리 둘 곳을 삼으시는 것, 바로 그걸 이루시기 위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 예수님의 말씀, 대화, 어떻게 보면 때때로 신비하기도 하고 사람의 그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그런 기적들,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그 세메이온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담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들, 그것들을 세상에 이렇게 놓아두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인간은 변명할 수 없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육적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게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그 순간까지 매일 매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했든 나 몰랐는데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이 세메이온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기의 무감각함은 그건 자기 탓이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복음의 세메이온을 통하여 먼저는 자신의 육적 소망과 그 생명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죠. 근본적으로 자기가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니까요. 달라져도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목표가 달라지겠죠.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와이프 말 잘 들어야지. 내가 속색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는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이나 다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할 정도의 변화예요. 변화로 보자면. 나도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는 우리의 진정한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생명, 부활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이게 영적 예배예요. 세메이온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셔서 온전한 희생 제물로 삼고 영원히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단번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삶.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 그런 인생,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전에도 이 말씀 여러 번 봤는데요.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반복되는 그 예배예요. 오늘날로 치면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반복되어야 하는, 이번 주도 가고 다음 주도 가고 올해도 가고 내년도 가고 죽을 때까지 하여튼 개근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예배로는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온전케 할 수 없는 거짓 예배죠. 예배도 아니죠. 자기 좋아서 그냥 자기가 그냥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 속에서. 그리고 같은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에 시편 4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막이 없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와 헌금, 그런 거, 예물,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제물 아닙니까? 그거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결론의 말씀으로 10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런 번제, 속죄제, 매년마다 드리는 이런 희생 제물, 이런 거 아닌 단번에 완성하시는 그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어떤 것을 준비하셨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거는 그냥 한 번, 그냥 once at once, 그런 어떤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 이 에파팍스라는 단어는 그냥 모든 것을 여기서 완성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한 번에 이것으로 다 통틀어서 그냥 다 이런 의미라고요.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에파팍스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에 의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그 거룩함을 입었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죄 없이 함을 받은 건데, 근데 왜 또 다른 예배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단번에 완성하시는 영원한 속죄와 제사와 예배와 거룩해짐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란 말이에요. 진리, 영, 말씀으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희생 제사, 단번에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거룩해짐의 그 은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예배는 그래서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이 성산처럼 생각하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 남유대의 예루살렘을 본따서 유대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원수지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래가 안 되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갖다 고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산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산 얘기만 나오면 그거 갖다 전부 다 그리심산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심지어는 에덴 동산도 산이잖아요. 아담과 그 하와가 만난 그곳도 그리심산이었다고
그렇게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일이라 그러고 대예배라 그러고 주일 성수라 그러고 하는 이런 모든 율법 구조 안에서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거를 여러 번 지키고 시간을 잘 지키고 뭐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그 예배자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절대로라는 단어를 붙여도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늘 4장 말씀의 전체 분량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이 어쨌든 1절부터 42절까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지만 46절부터 54절까지 10개의 구절도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내용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이 표적이라고, 이것이 세메이온이라고, 이것이 구원의 표라고, 두 번째 세메이온이라고 지목하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50절에 보면 그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만 말씀하셔요. 그냥 말씀으로 얼마든지 된다는 이야기이죠. 말씀을 우습게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느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너무 우습게 봐서 그래요. 성경을 읽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무슨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아주 그냥 감동적인 어떤 그런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좀, 해석을 듣든지, 그래야 된다고 성경을 사실 우리 우습게 본다니까요. 제가 아니면 안 되나요? 제가 아니면은 복음이 드러나질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이 표현은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그리고 제 안에 주신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정말 한없이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그 표현이, 그러니까 내면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밖으로 드러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 하나로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룰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우습게 보지 마세요. 번역 성경 물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 아는 그 사람들은 왜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냐고요. 헬라어를 잘 아는 그 헬라 사람들, 그릭 사람들은 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율법적으로 믿냔 말이에요. 무슬림이 더 많아요, 그 나라에 이제. 언어를 몰라서 성경을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말 성경으로도 물론 잘못된 번역들이 중간중간에 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교회가 무슨 이런 진리의 사역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자기 밥줄이 급한데, 일단 자기 노후 대책이 급한데 어떻게 그 진리를 갖다가 전할 수가 있겠냐고요. 영원한 생명을. 잘해봤자 7, 80 되지도 않을 그 인생들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 바쁜 인간들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럼 하나님이 그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 이제 음식을 다 이렇게 다 끊고서 그냥 굶어 죽어요? 주시는 생명까지 그냥 열심히 살아야죠. 감사하면서. 그러나 예수 이름 팔아서 내 주머니 채우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으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땅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세메이온 전해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량은 비록 짧지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일에 예수님께서는 세메이온의 비중을 더 부여해 주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나 그 성전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신 성전 정화 사건, 이 다른 상황이 같은 표적을 담고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도 마찬가지고요. 수가성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내용도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신 복음의 표적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뭐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도 같은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표적으로서 복음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기록된 어떤 문자의 표면적 의미를 어떤 선입견이나 혹은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갖게 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막연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려고 했던 그 세메이온의 능력, 우리를 살리시는 그 진리의 복음은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선입견.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어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에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뭐 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이 견해 정도는 이 복음의 기준과 전혀 상관없는 시각으로 이 사건을 평가하는 이 교회 세계에, 또는 이런 어떤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세간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내용은 다 아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16절에 갑자기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셔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아시는 거죠.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그 남자가 있지만 그 남자가 네 남편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보통은 이 말씀 때문에 나온 결론인 것 같은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당시에 뭐 몇 살인지 전혀 그 말씀에서는 우리가 유출할 수가 없지만 이미 남편을 몇 번이나 갈아치운 거예요? 5번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을 5번 갈아치울 정도로 욕정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그렇게 지목을 해요. 다 그래요, 다. 모든 주석이 그렇게 지목을 한다고요. 열정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런 더러운 여인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셨다.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너 남편 5 있었지. 근데 지금 남자랑 6번째 사는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예수님이 접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두 번째 견해는 그런 생각을 더 공고히 해주는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증거죠. 이 수가성 여인 스스로도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과거가 너무 이렇게 수치스럽고 그 죄악과 그 율법이 다스리는 그 세계 가운데에서 자기의 그 음란함, 그 더러움이 너무너무 분명히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해가 그냥 뭐 엄청나게 뜨겁게 내리쬐는, 여기 예수님께서 몇 시쯤 도착하셨다 그랬죠 아까? 6절에? 제 6시쯤에 도착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6시는 유대 시간으로 치면은 정오 12시다. 정오 12시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는다. 그 팔레스틴 동네는. 그렇기 때문에 운물가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무슨 음식을 하기 전에 물을 뜬다든지, 아침 6시라든지, 아니면은 저녁 무렵에 저녁을 먹고 또 물이 필요해서 저녁에 해질 무렵에 나왔다든지, 그게 아니라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한낮에 나온 걸로 봐서 운물가에 그렇게 한낮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다. 그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제 6절의 말씀,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는 이 헬라어 표현이 호라 엔 호스 헥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좀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6시쯤 되었을 때에 바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 운물가에 물들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6시쯤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게 유대 사람들의 당시 시간 개념으로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해가 지는 그 6시를 하루가 시작되는 날로 봤어요. 아침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그 영으로 봐서 그걸 기점으로 밤은 3시간씩 해서,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새벽 그 6시까지는 3시간씩 나눠서 그 필라케라고 이 성경에는 보통 뭐 2경에 뭐 3경에 뭐 예수님께서 뭐 바다를 걸어서 건너오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경이라고 그 해석한 그 필라케라는 단어는 이 저녁 시간을 3시간씩 나누어서 4등분하는 거죠. 12시간을. 그래서 이제 그 1, 2, 3, 4 경으로 이게 나누고, 낮은 새벽 6시를 0시로 해서 새벽 6시가 0시가 되니까, 그러면 오전 9시는 유대 시간으로 3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6시, 이 6시는 유대 시간으로 낮 12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후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는 유대 시간으로 9시가 되는 거죠. 하여튼 유대 시간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3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6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침 6시를 0시로 봤기 때문에 1시가 아침 7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시를 거의 모든 주석들이, 뭐 설교자들도 그렇고, 유대 시간 6시, 그러니까 낮 12시로 본 거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때에 저는 갑자기 말씀 보면서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날씨가,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끼고 있고요. 이 메디테리안 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는 이제 아라비아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의 날씨가 계절이나 어떤 달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유대 시간으로 6시, 지금으로 치면 낮 12시에는 사람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가? 1년 내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이 사마리아에 당도하신 그 시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계절을.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4장 말씀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정말로 추수 때가 된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을 보면 거기는 대개 이스라엘은 다 밭은 밀밭하고 보리밭이거든요. 전부 다요. 벼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밭을 보라라는 그런 말씀일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러 오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구원의 사역이 이제 다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추수 때가 되었다.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한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의 그 시기로 봤을 때에 그 밭에 있는 그 작물들, 뭐 밀이나 이 보리들이 추수할 만큼 그 희어졌다. 이 류카이라는 단어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설명드렸었던 그 흰 옷을
입었다 했을 때 사람의 옷으로는 그렇게 힐 수가 없었다는 그 눈부신 그런 의미거든요. 류카이, 브라이트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한국말로도 그 벼밭을 보면서 황금 물결을 이루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눈이 부시게 되었다. 실제로 그 추수할 때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이 35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추수할 때로부터 얼마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넉 달 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무 피곤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집요하게 뭐 파고드냐라고 그러세요? 하여튼 이 말씀 앞에서 너무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성경 주석을, 커멘터리들을 살펴봤더니 이 구절은 당시에 유행하던 이스라엘의 속담이었다라고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믿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우리가 뭐 어떤 그 속담을 이야기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하여튼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지나야 되네? 라는 그런 어떤 그 속담을 했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기가 지금 이 넉 달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이제 제껴놓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뒤에 말씀하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실제라는 말씀으로 보면,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밭, 이 헬라어 명사 코라라는 그 이 명사인데, 이 밭은 전부 다 보리밭이나 밀밭을 가리키는 명사이기 때문에 보리밭으로 보면요, 보리와 밀이 익는 때가 좀 차이가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는 보통 3월 중순경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3월 중순쯤 되면 벌써 보리밭을 봤을 때 보리밭이 다 이렇게 황금 물결을 이루겠죠. 다 누렇게 익었겠죠. 그리고 밀밭으로 보면 5월 중순 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지금 제가 찾으려고 하는 그 6이라는 시간이 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정오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달이냐, 그런 시기가 맞느냐를 저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3월, 5월이에요. 이스라엘은 북반구에 위치하면서 지중해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라비아 광야의 한가운데 있어서 7, 8월이 가장 덥대요. 그때 많이 올라갈 때는 막 35도 이상도 올라간다 그러지만 평균 기온으로 보면 24도예요. 우리도 소위 이제 막 이 사막풍이, 이제 열풍이 불 때 한참 뭐 한 2, 3일 막 뜨겁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스라엘도 광야 쪽, 이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불어오면 갑자기 2, 3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3월의 평균 기온이 18도예요. 5월의 평균 기온이 21도예요. 나다닐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런 기온들의 기준은 예루살렘인데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부터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더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북반구니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조금이라도 더 날씨가 어쨌든 선선해집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다면. 비슷하다고 쳤을 때 사마리아 지역이 3, 4, 5월달 낮 기온, 정오에 사람이 못 다닐 정도의 기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설교를 소재로 삼아서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 6시를 모든 주석들이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 시간법을 적용을 해서 나 12시로 봤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낮 12시에 얼마든지 나다닐 수 있는 그런 날씨였다면, 그러면 이 6시가 난 12시로 보는 게 맞느냐. 이 요한복음에서요, 이 시간에 대한 표현이 4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포함을 해서
요한복음 지금 4장과 똑같이 6시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까 그 호다 앤 호스 헥테 그 자막이 지금 있나요? 그 똑같은 표현을 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 끌려갔을 때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요 때는 제6시라가 아까 그 운물가의 당도에서 그대로 앉으셨을 때 제6시라. 그 호라 앤 호스 헥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썼고 같은 기록 안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도 그렇게 6시라 그랬고 여기도 지금 6시라 그랬어요.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6시는 요한복음 4장을 근거로 하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예? 난 12시가 되는 거죠.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정신이 없으세요? 정오 12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계셨던 6시, 난 12시까지는 아직 뭐란 얘기예요? 아직 안 죽으신 거죠. 빌라도 법정에, 아니, 십자가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고 그런 거 없잖아요. 빌라도 법정 후에 빌라도가 나는 죄 없다. 손 씻어버리고 네 모든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한테 대제사장들한테 이제 준단 말이에요. 예수를. 니네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빌라도 법정에 서 있었던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근데 예수님의 이 같은 십자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됐나요? 안 됐나요? 기록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시간대별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먼저 이 빌라도 법정이 나오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는 시간을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인데 자막이 없는죠? 45절 46절인데 좀 깨어나시라고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46절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그리고 50절에 보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러면서 9시 어쨌든 이게 뭔 시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9시쯤에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는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이에요. 그 앞에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앞에 말씀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제 벌어지시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6시라는 시간이 뭔 시간인지 모르지만 6시에 아까 요한복음의 6시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 있었는데 마태는 지금 그 6시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는 거죠. 같은 6시예요. 어쨌든. 그러다가 9시쯤에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 거예요. 또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 15장 기록을 보면 33절과 34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건 뭐 읽진 않겠지만 똑같아요. 6시에 온 땅이 어두워지고 9시에 숨을 거두신 걸로 나와요. 적어도 두 사람의 증언이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없는 마가복음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요. 그러면 최초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언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나와요. 때가 제3시가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엔데 호라 트리테. 그러니까 3시. 아침 몇 시죠? 아침 몇 시예요? 유대 시간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침 9시죠. 6도 하면 되니까. 그러면 마가는 지금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에 의하면 6시에 아직 못 박히시지 않으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 뻐저히 서 계셨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제자들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요. 시간을 잊지를 않았어요. 몇 시쯤이었는지, 뭐 몇 분까지는 뭐 기억을 못해도 몇 시쯤인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게 오전 9시인지, 아니면 낮 12시인지, 아니면 오후 몇 시쯤에 돌아가셨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3시,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시간 뒤인 제6시, 낮 12시죠.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3시간이 더 지나서, 그러니까 최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몇 시간 뒤에 6시간쯤 뒤에 운명하시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런 시간대의 그 증언은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동일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와 보면 19장 14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총독 빌라도가 나는 모르겠다, 도대체 죄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니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니들이 그러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그 장면,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으셨던 시간이 제6시라 그랬죠. 이걸 다 똑같은 유대 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주석들은, 설교자들은 이걸 똑같이 유대 시간으로 봐서 난 12시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서로 시간대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제3시, 아침 9시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지금 19장에 의하면 제6시, 낮 12시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살아서 빌라도 법정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세 사람과 이 한 사람, 요한 사이에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도 그러죠. 그들은 진실과 진리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목숨 걸고 주장하는 그들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3시간 가지고 3시간 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교회가 그 모양이니까 최순실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거 그냥 넘어가자 이러다 보니까 나라를 홀랑 말아먹어도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니까 그게 다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3시간이 차이가 나든 뭐 내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좋아요. 복음을 집요하게 나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궁금하게,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절절히 그 말씀을 갖다 알고 싶어지게 되겠죠. 이러든 말든 난 상관없다라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셋 다 틀리고 요한이 맞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틀리고 세 복음서가 맞든지, 진실과 진리만을 기록한다는 성경 말씀인데 가뜩이나 복음서들인데 누군 맞고 누군 틀리고 하는 오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를 기억 못할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유일한 근거 있는 추측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하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로마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법하고 똑같은 시간법을 따릅니다. 똑같이 24시간, 12시간, 12시간으로 나누어서 24시간, 뭐 13시간, 14시간 이렇게는 안 썼고요. 그냥 1시부터 12시, 1시부터 12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낮 1시부터 12시인지 아니면 밤 1시부터 12시인지.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장소가 에베소라고요. 로마의 시간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 복음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지금 믿게 되어진 그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들도 어떤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간법 때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사용한 시간법은 공관복음인 마테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로마 시간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 당시 로마 시간법은 똑같기 때문에 오늘날 오전 오후 각각 12시간으로 나눈 시간법과 동일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에 아까 나오는 그 6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쓰셨던 시간이 6시라고 하는 그 제6시는 그냥 제6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그 18장, 17장 그 전에 보면, 요한복음 18장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끌고 온 그 군대와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뭘 들고 와요? 등과 횃불을 들고 와요. 밤이에요. 어두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가셨다가 다시 총독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 끌려가셨는데, 그때가 프로이, 영어로 하면 노은이죠. 새벽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 어두울 때에 붙잡으셔서 끌려오고 있는 중에 동이 터버린 거죠. 이 프로이, 이 새벽이라고 기록한 이 단어는 원래는 아직 완전히 해가 떠오르지 않았지만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이미 그 떠오를 태양에 의하여 그래도 세상이 어느 정도 어슴푸레하게 이제 밝아오기 시작하는 그런 때 있잖아요. 동틀 무렵 소위.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시각이 6시라 그랬으니까 그냥 6시. 뭐가 되는 거예요? 아침 6시. 그러면 잘 맞아 나가죠, 이제요. 아침 6시에 빌라도가 법정에서 난 모르겠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나무 그 십자가 스타우로스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또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죠. 시간이 걸리겠죠. 3시간이 걸려서 아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한 대로 몇 시에 못 박힌 거예요? 예? 3시, 제3시, 오전 9시, 오전 6시에 법정에서 내몰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박히신 상태에서 어둠이 몰려오는 정오 6시가 되어지고, 그때 유대 시간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 9시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거예요. 지금 시간으로 보면 새벽 6시,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간을 이렇게 봐야 마태, 마가, 누가의 증언도 문제가 없는 거고 요한복음의 기록도 세 복음서의 증언과 아무런 문제가 없죠. 억지로 껴 맞추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거 있는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았으면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야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와야죠.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시간적 배경은 제6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낮 12시가 아니라 아침 6시든지 혹은 오후 6시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 6시보다는 오후 6시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보통 유대를 떠난다 그러면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다가 보통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방은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이게 더러운 땅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이게 더 지름길인데 일로 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이 베레아 지역으로 거쳐서 가거든요. 이러면 100km가 훨씬 넘어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선 도로를 정면 승도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대략 한 65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까지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건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성인 남성이 걸어갈 때 제자들과 지금 같이 걸어가는데 마라톤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기록재 가지고 지금 얼마나 예수님 빨리 오시나 지금 경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보로 갔을 때 빨리 걸으면 보통 성인들이 시간당 한 6km 정도 나온답니다. 일반적으로는 4, 5km예요. 그러면 65km 정도, 7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를 만약에 성인들이 걸어서 간다. 그러면 안 쉬고 갔다. 그러면 시간당 6km로 걸어도 10시간은 걸린다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깜깜한 밤길을 걸어서, 위험하죠. 무슨 뭐 도로가 잘 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새벽에 사마리아에 도착하셨다기보다는 아침 일찍, 오래 걸릴 그런 여정이니까 아침 일찍 유대를 출발하셔서 오후 6시쯤 다 되어서 사마리아에 도착하셨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침 6시라고 우겨도 상관없고 오후 6시라고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착한 때가 오후 6시가 맞다면 해질 무렵에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 나온 거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12시가 뜨거워서 안 다닌다고 치자고요. 양보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 여인은 12시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침 6시에 나왔든지 남들이 다 물들어 나오는 6시에 나온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가뜩이나 남편인데. 정말로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었던 메시지가 단순히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남의 눈을 피해야 될 정도로 더럽고 부정했었던 그 과거, 거룩하신 그 예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었던 죄인인 한 여인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몇 장 뒤에, 불과 8장입니다, 여러분. 8장 뒤에 어떤 여자가 나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나와요. 이 간음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그러니까 부부간의 어떤 그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음란한 행위, 그러니까 불법적인 간음 행위를 이야기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장면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더 드러냈어야죠. 만약에 그게 죄라면,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려고 하는 죄라면, 그러면 그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봐주지 말아야죠. 그 정도라면. 남편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남편이에요. 그랬던 여자가 나중에 결혼할지 또 압니까? 6번째 남자하고 지금 결혼을 한 건지, 뭐, 결혼을 했지만 이게 뭐 사실혼인지, 뭐 어떻게 이거 갖다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죄로 드러내려고 했다면, 요한복음 8장의 그 여인도 그냥 놔두지 말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걸 오해하셔서 단순히 그냥 또 간음하는 죄 짓지 말라는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뭐 너 죄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 이 카타크리노, 자막이 없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카타크리마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음에 의한 구원과 멸망의 심판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죄 있다, 죄 없다, 그 정죄는 그런 너의 음란 행위 자체를 판단하시는 심판이 아니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죄는 그런 게 아니야라는 말씀이라고요. 그 뒤에 나오는 그 메케티 하마르타네라는 그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도 단순히 똑같은 그 죄 짓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마르티야. 복음이 조명하고 있는 그 죄가 뭔지, 그 죄악 가운데 다시 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복음을 담은 말씀인 거지, 그거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번 이사야서 그 6장 그 세라핌에 대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말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내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호로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기서는 주님께서 자꾸 호레마를 쓰셔요. 이 레마는 뭐 기존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레오에서 왔어요. 이거는 흐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흘려줘야 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언제나 흐르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앞에 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지금 물 이야기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그 생명의 물, 그것을 주님께서는 호레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호레마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레마가 그를 심판하리라. 말에 대한 심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그 말이 있느냐. 성경은 성경만이 성경이 아니라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서 복음을 설명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60, 70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 나간 적이 없는데요, 나는 설교 한 편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매 삶을 통하여서. 못 들은 건 자기 책임이지, 그 복음 앞에 노출이 되지 못한 자기의 무감각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지 않은 적이 없으신 거라고요. 레오가 있었다고요. 레마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물주심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그 말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2장 34절 이하에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이게 기분 좋겠습니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모세 오경을 암송했다니까요, 이들은요. 여러분들 뭐 성경 일주일이 지나도 한 장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경쟁해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신실했다고요. 말씀 앞에 절실했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한시라도 말씀을 잊을세라 그냥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 말씀을 자기 그냥 기억 속에 자기 가슴판에 새긴다고, 응? 달고 다녔다니까, 여기다가 표로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욕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이게 욕설짓거리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의 말이 너희 안에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흘려주고 있는 호레오, 그 진리의 생명의 물로서의 그 진리의 말이 너희 안에 없지 않느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무슨 선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물, 그 진리의 말, 그것이 나에게 데사우로스 쌓여서 나에게 들어와서 곡간이 되어져서 창고가 되어져서 그 진리의 말을 품은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 그 선한 것을 내는 것, 선한 것이 나오는 것,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가도스, 하나님의 선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그 존재, 그래서 그게 선한 것을 내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고. 말 조심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도 이렇게 더러운 이렇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속으로는 한 번도 어떻게 그런 무슨 비속어는 얘기 안 했는데 속으로는 별별 더러운 욕들을 다 하면서 꾹 참았던 그거는 욕 아닌가요? 그건 더러운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말로는 이룰 수 없는 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을 때 듣게 된 그 말.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그 진리의 말. 그 호레마.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의 심판이에요. 무슨 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죄는, 이 복음의 콘뎀네이션은 절대로 행위 자체에 근거를 둔 게 아니라, 남편이 5이 아니라 남편이 10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콘뎀네이션의 기준에 들지가 않는다. 아싸,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요. 뭐 그럼 재혼을 많이 해도 그럼 이제 막 헤어져,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품었느냐. 요한복음 12장의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의 그 말을 받았느냐, 호레마, 위로부터 흘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생명이 포네로스, 악한 것, 그 말이 없었던 내가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거짓된 것, 죽은 것.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린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믿잖아요. 예?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포네로스예요. 그게 악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거짓된 것, 죽은 것. 그 산 것이 아닌 죽은 것, 네크로스인 나를,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 말이 내 생명이 되어 내 안에 있느냐. 그걸로 카타크리노, 정죄, 심판, 죄 있느냐 없느냐, 그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그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같이 놓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휘다도스와 그 푸니마토스, 물인 성령, 물과 같은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흘려주셔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셔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물에 대한 말씀을 차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복음의 핵심이니까 이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7절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장면으로 역전이 되어지는 그 장면까지 15절까지죠.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사람인 그 예수님 자신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1, 2, 3장에서도 그랬다시피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나누시는 모든 대화를 통하여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죄 아래에 있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 구원에 이를 수 없게 하는 진짜 죄가 무엇인지 그거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진정한 물과 거짓된 물을 비교하시면서 그걸 보게 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에 이르시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자기 자신, 진리의 영으로 오신 생명과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그 은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는지 지적하려고 글을 남긴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읽으면 그건 다 틀린 거예요. 물론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투명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죠. 적어도 복음을 만났다면,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맞다면 욕심내지 말아야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착함, 그 선한 행실이란 인간들의 결단과 다짐이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 주심,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지나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시는 그 일이 선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악함을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복음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6시라는 시간이 사마리아 여인의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처지를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숨어 지내는, 다시 역으로 올라와서 그 숨어 지내는 주된 이유라고들 다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근데 지금 또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 여인의 비도덕적이고 음란한 인생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뒀었고, 요즘 세상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고대 시대에 BC와 AD가 갈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 그 시대에 어떻게 남편을 5이나 이렇게 갖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한 건지, 왜 또 지금은 남편 아닌 자와 함께 살고 있게 된 걸까? 사실 이런 그 의문들을 좀 정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2가지 측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어떤 그 사전적인 어떤 그 배경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일반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 특히 사마리아 여인들이 취급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종교적, 역사적, 또 말씀으로 봤을 때에 또 신분적인 위치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쩌다가 남편을 5을 둘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남편 5이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상당히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좀 근거 있는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2번째는 남편 5이라는 영적 의미와 관련이 있는 측면인데,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남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네르라는 이 단어가 복음과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2가지 측면에 대한 상당히 정확한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5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지, 정말 예수님은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남편이 몇이었는지 재혼을 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런 걸 보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하려면 지금부터 다시 지금 한 만큼 또 해야 돼요. 잘 견디셨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정리만 해볼게요. 제가 어느 정도 이 2가지를 합쳐서 이 사마리아인과 특히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사회적, 종교적, 역사적, 신분적인 위치에 대한 당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미 좀 했어요. 언제 했죠? 바로 지난번 이사야 7장 말씀을 나눌 때 짧지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7장 8절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유다왕 아하스에게 이제 예언하라 그러실 때 65년 내에 에브라함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 65년이라는 것이 어떤 기간이며 그리고 이 6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열왕기 하 17장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간 적이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더 보시면 되지만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그 사마리아인들의 혈통적 뿌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점령만 하면 외국을 점령하면 그 나라를 완전히 자기가 점령하기 위해서 식민지에 대한 통치 관습이 있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빼버리고 딴 나라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왕창 다 집어넣고 강제 이주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바벨론 구다 이게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금 이라크 지역 그 주위에 살던 그 사람들인데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외국인이죠.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로 봤을 때는 외국인을 전부 다 이 에브라임 지역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려요.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혈통적으로 혼혈아가 탄생을 하겠죠. 신앙적으로 보면. 그들에게도 만약에 종교가 있었다면 그들 5개 민족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5개 민족이 섬기던 각자의 토속신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종교적으로 혼합이 일어나겠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이따 열왕기하 읽으면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로 보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백 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는 어떤 뜻이냐 하면 샤마르에서 왔어요. 아시죠? 샤메림이에요. 샤메림, 샤마르, 샤메림, 샤메론, 샤메레이아, 샤마리아가 된 거예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누구보다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이 샤마르니까요. 이름을 부르는데 말씀 잘 지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 샤마르예요. 사마리아인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모세오경의 내용을 대략 한 6,000군데 정도를 이렇게 수정을 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증손자 가운데 아비수아가 있어요. 그 아비수아의, 그러니까 형의 어떤 그 장자의 혈통을 이제 이어받았다 그래서 아비수아 메길라라고 이 모세오경이 나오는 산들을 그리심산이나 뭐 자기들의 그 지역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사마리아 오경을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버려요. 정말 목숨 걸고 지켜요.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정말 돌로 다쳐 죽여버려요.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당시 유대 사람들로 봐도 그 유대 사람들보다도 훨씬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상황을 봤을 때 율법에 보면 신명기 24장이나 25장을 근거로 해서 율법이 만들어졌는데 여자는 이혼권이 없어요. 남자에게만 이혼권이 있어요. 좋은 사회예요. 남자만 이혼 증서를 줄 수가 있어요. 신명기 24장, 25장에 나오는데 남편이 생각했을 때 결혼을 한 이 아내가 뭔가 굉장히 해석이 애매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혼 증서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다른 남자하고 뭔가 조금만 이야기만 나눠도 자기는 그게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수치스러운 일을 네가 저질렀다 그러고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요. 너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벌였기 때문에 너 이혼이야 라고 기록을 하고 주면 그냥 끝이에요. 나가야 돼요.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내가 왜 쫓겨났는지 보여줘야 되니까.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5가지 있으려면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5가지 있으면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고 볼 때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됐든, 그 남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든, 진짜 어떤 나쁜 일이 불륜이 됐든, 하여튼 간에 그 수치스러운 일이 기록된 이혼 증서를 몇 번 받은 거예요? 5번 받은 거죠, 이미.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그 잘못된 일을 저지른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여인을 한 2-3번이면 모르는데 5번, 6번까지 그 여인을 계속해서 남자들이 받아줬을까? 그 율법이 다스리는 그 엄미한 사회 속에서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하대요.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있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또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증거가 전혀 지금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의 그 엄격한 율법 아래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이 아닌 남자와 같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요. 그렇다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럼 이 여자는. 한 가지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창세기 38장에 이미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인데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죠. 대를 잇기 위하여 하는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사 취수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율법에.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이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형제 가운데 그 형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형이 어떤 사고나 어떤 일로 병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둘째, 셋째 계속해서 동일한 일을 당하면 만약에 형제가 6이 있으면 누가복음 20장에 그런 이야기들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7형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 결혼을 했다.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다. 다 죽었다. 천국에 왔을 때 누가 이 여인의 누가 이 남편의 이런 누가 이 아내냐, 누구의 아내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교롭게도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형수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다 죽고 아들을 못 낳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때문에 이 형사 취수제, 형이 죽었을 때에 형수를 내 아내로 취해라 라는 율법,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율법 때문에 공교롭게도 형제가 6인 집안에 이 여인이 결혼을 했다면, 그죠? 5 형제까지 그렇게 어떤 일로 죽게 되고 그때마다 시동생이 들어와서 남편 역할을 하는 거죠. 단지 대를 잇기 위하여. 같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이라기보다는 그 형수의 원래 남편이었던 사람의 동생으로서 율법 안에서 그 대를 이어야 하는 율법적 의무를 지키고 있을 뿐이지 서로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관계로서의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 이혼 증서를 5번 받은 경우가 됐든 율법 안에서 형사 취수제에 의하여 6번째 시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됐든 둘 다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한 여인의 상태를 가리키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그 남편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에서 남편이 도대체 너 몇 명이었던 거니? 응? 남편도 아닌 남자와 지금도 사니?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전에 물에 대한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편, 뭡니까? 진정한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남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복음 사역의 이유와 그 의미를 밝히고 고린도에 있는 에클레시아들에게 고백한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아내르예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짓된 남편을 부여잡고 거기서 생명을 얻을 거라고 그냥 믿으면서 여전히 음란한 여인으로 살고 있는 세상과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을 내신 것처럼, 그 열심이 나를 만지신 것처럼, 나를 만지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그 열심 때문에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그 열심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열심으로 인하여 그 열심 한 가지로 진리의 남편을 우리가 소개해야 한다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존재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죠. 그 이유가 아니면 사람의 의지로는 이 일 하기 정말 힘들어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고. 그리심산이 맞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려면 이 정도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건 자칭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을 향해 진리의 남편을 소개하는 그 일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인 거죠. 한국 캠프 때 나눴었던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그 2절 말씀에 또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정의하는 진정한 남편, 아내르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품게 하시는 진정한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은 그 남편이 주는 물을 마시고 그 남편만이 줄 수 있는 물이에요. 그 물은 곧 그 남편이죠. 그래서 물 이야기 다음에 남편 이야기하죠.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로마서 7장 시작하자마자 남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남편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을 로마서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결론을 짓죠. 예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더 이상의 속죄함이 없다는. 근데 어디를 예배로 드리려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여러 남편을 둔 나.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내가. 그게 교회가 아니구만.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교회 안 나가는 거는 교회를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진정한 교회됨, 그 진정한 교회 되기를, 에클레시아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 말씀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모두가 남편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보면 다 남편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물을 마시고 있다고요. 어떤 형태의 물이든. 그게 자기 취미생활이 됐든 아니면 자기 열심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남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고 있단 말이죠. 만족의 소스가 다 있어요. 모두가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 소위 그 잡신들, 우상들, 이방신들도 역시 남편들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부르시는 말씀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사야서 54장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 54장 5절인데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굳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나중에 이사야서 54장 할 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젊었을 때 알루마이크, 알룸이라는 단어나 과부 때에 라고 하는 그 과부, 알룸은 같은 지금 발음인데 이 젊었을 때의 그 알람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 16번째 아인으로 시작하는 거고 이 두 번째 과부 때의 알람은 첫 번째 그 알파벳인 그 알레프로 시작하는 거지만 어쨌든 발음은 똑같이 알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젊었을 때의 알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 때의 알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단순히 젊었을 때 수치를 과부 때 난 과부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진리의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함이니 기억함이 없으리니. 왜?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남편이 됐기 때문에 생명을 주셔서 내 안에 그 생명이신 남편이 준 그 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진리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남편 되심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남편이시라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 동사가 바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바알이에요. 바알이라는 단어는 원래 to marry예요. get married. 결혼하다. 아내를 얻다. 아내를 취하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의 단어라고요. 바알. 이 단어의 명사형도 똑같아요. 아내를 얻은 자라는 의미에서 남편.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남편을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한 게베르라든지 하탄이라는 건 단어가 있지만 남편이 된 자는 바알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어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상 잡신이 됐든 자기 자신이 됐든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든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예요? 다 바알이에요. 바알이면 바알을 섬겨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그게 다 바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부 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 바알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상에 대한 말씀 한 군데만 볼게요. 다 끝났어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사사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호수아는 죽고 이스라엘 이제 12 그 지파가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면서 이제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점령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단계에서 그 가나안에 있던 그 신들을, 우상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죠.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에트하 베알레임, 바알림이에요. 바알들, 남편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 십계명 했을 때 그 한 엘로임 아헤림,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요 그들이. 근데 다른 쪽으로,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바알 나오면 보통 아스다롯이 나오죠. 그러니까 왜 바로 바알 다음에, 그러니까 이 거짓의 남편인 바알 다음에 아스다롯을 이렇게 성경에서 붙였냐 하면, 아스다롯, 자막은 없는데 이 아시타로스라는 이 단어는, 이 아시타로스라는 단어는 아시테라에서 왔어요. 이 아시테라, 아샤르에서 온 단어는, 아샤르는 한마디로 치부예요. 쉽게 얘기하면 making money라고요.
그 신을 얼르고 달래서 그 신 앞에서 그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렇게 흥분된 모습을 보이면 바알이 흥분을 해서 비를 내려주고 그에게 불을 준다. 그게 아스타롯이에요. 잘 살고 싶죠. 애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교회 가서 하는 기도가 그것 빼면 뭐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부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알 아스타롯 내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 건강도 좀 챙겨주고 사업도 대박나게 해주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시험 보면 척척 붙게 해주고 뭐예요? 치부죠. 땅에 있는 그냥 한 평이라도 더 늘리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 그러고 만족이 없는 거죠. 그게 거짓된 남편을 살고 있는 증거예요. 아시타로스. 가져도 만족이 없어서 더 원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의 실체가 그것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우상과 딱 만나버리면 그것이 아스타롯이에요. 뭐라고 부르던 그게 바알이라고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문제 해결과 탐욕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눈물을 빼면서 부른다고 해도 그것은 아스타롯을 부르고 있는 거지.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부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호칭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주시는 진리의 남편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마리아가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가. 아까 말씀 중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이미 아수르에 의하여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랬죠. 몇 개국에서요?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 와임 5개국에서 들어왔어요. 5개국에서 들어왔으면 5개국 각각의 바알들을 가지고 들어왔죠. 5개국 5 남편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들의 피가 섞였고 신앙이 섞였어요. 자신들의 바알, 자신들의 생명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생각했었던 그 바알들, 남편들을 각각 가지고 들어온 거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복음과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여인의 육적 남편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뭐 틀렸다 맞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논쟁하지 말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방신 5 남편과 또 이들과 함께 섞여버린 왜곡된 또 하나의 바알로서의 그 하나님 이라는 율법에 갇혀버린 남편 아닌 남편이 되어버린 6번째 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본다고요. 아까 열왕기하 17장이었죠. 24절부터 읽는 게 좋은데 27절부터 우리 33절까지는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부터 33절 열왕기하 17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길었는데 뭐 그 말씀들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27절부터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각각 우상들 이름이에요.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5 바알들 중에 하나로 섞여버린 하나님.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문자적으로는 그냥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문자에 묶여버리면 성경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묶여버립니다.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 이 자리도 여러 바알 중에 하나인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더 이상 그리심산으로 갈 것인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완성하시는 그 예배 때문에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을 마셨는데 뭐가 갈급하냐고요 도대체. 말씀에 갈급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어디서 그런 말을 주워 들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 줄로 그렇게 남들이 봐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말씀인데 왜 갈급하냐고요. 그 말씀으로 안 먹으니까 자꾸만 그게 갈급하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니까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복음을 설명하시려면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이 왜 갈급해요. 우리 안에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샘솟게 하시는 영원한 그 샘물을 주셨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는 그 생명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갈급하냐고요. 진정한 영과 이 진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진정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섬기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복음 가운데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메이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